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된 성경으로는 19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한테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15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 설교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깊이 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또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의 제사장이고 왕이었고 선지자 직분,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모든 직분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구약의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오셨고, 그 직을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말한 22절의 본문이 말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직도 예수님이 직접 친히 성취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사도행전 3장 22절에 이 베드로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우리 잠깐 구역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바로 모세가 그토록 너희가 추앙하는 모세가 그렇게 말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여기서 너는 모세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건 그 위에 15절입니다. 15절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네 형제 중에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이제는 모세가 말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들을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이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은 그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이방 복술자들, 그때 당시에도 이방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그들을 복술자들이다, 즉 이방 점치는 자들이죠. 그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18장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여, 선지자도 가짜 선지자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별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진리라고 믿었는데 열심히 쫓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그 신천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교단에서조차 이 기독교에서, 그리고 저도 이 신천지가 이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리적으로 그 신천지의 교리를 배우지 않았어도 신천지는 이단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신천지를 다 교리를 파악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미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천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알려줬기 때문이나 안 알려줬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받게 되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가갖고 그 진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종교든지 자기가 종교가 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 진리, 즉 하나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8장에 이런 의미에서 이 참 선지자, 이방의 복술자들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신명기 말씀은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구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와 이방의 복술자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를 할지라도 이 이방 복술자들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 교회 안에 있지만 과연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입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즉 기독교 안에서 이방 종교화 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18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참 선지자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과 반면에 교회 안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거짓말을 하는 이방 복술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 복술자들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금 18장 18절에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들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한 것이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파악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갑자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그 앞에 14절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당시 있었던 많은 자들이 쫓았던 이방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이 신명기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새로운 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부모 세대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거든요.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언약을 주시고 명령하셨는가를 다시 알려주는 그런 말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낼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다. 즉 지금 그 땅에 있는 이방자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들, 오늘날 정치고 무당이고 이런 사람들 말을 듣고 있지만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을 일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 이렇게 연결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나와 같은 선지자냐, 그리고 누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냐, 이것을 지금 모세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이어서 14절에 그와 같이 길흉을 말하는 이방 복술자들을 먼저 말하고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 나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고 이방 복술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모세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 자는 누구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10절부터 나와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던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무엇과 관계되어졌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점치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 우리가 이 몰래객의 제사를 하는 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간다. 이건 몰래객의, 그때 당시에 몰래객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여서 신에게 드리는 거, 이건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현격하게 구별되어지는 거 말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는 가짜 선지자들, 이것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여러 가지 많이 사람들이 나오죠. 그와 같이 자녀들을 바치는 것 외에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자들을 너희에게 중에서 용납하지 말아라. 즉 우리는 여기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이방 종교에서의 복술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현격한 차이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일이 열거해서 설명한 이 복술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잠깐 알아봅시다. 복술자 여기 말할 때 이 히브리 말로 코랑 게사임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짐승의 간을 보고 기둥을 점치는 사람이에요. 새의 간을 보거나 이 간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저런 일이 생길 것이다, 좋은 일일 것이다, 나쁜 일일 것이다. 기둥을 이렇게 점쳐주는 사람들이 이 바로 복술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활통해서 활을 막 오늘날에도 여러분 점치러 가면 어떤 통 같은 데 젓가락 같은 거 막 흔들어갖고 하나를 뽑아갖고 기둥을 점치죠. 이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활통에다가 화살을 집어넣어갖고 화살을 흔든 다음에 점을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 강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술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을 점치는 자, 이것이 바로 점치는 자죠. 또 요술하는 자, 역시 점을 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영어 번역으로는 징조를 읽는 자다,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술하는 자를 징조를 읽는 자, 어떤 징조가 나타났을 때 이런 징조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요술하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당, 악마의 힘을 빌어서 점치고 악마의 힘을 빌어서 무당 구슬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진언자, 주문을 외우는 자들입니다. 신접자, 죽은 영혼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영매들이죠. 영과 죽은 영과 자기의 영과 연결시켜서 점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악한 혼령과 대화하는, 점을 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은 점을 친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많이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오래전에 은사주의 교회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만을 꼭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은사주의 교회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예언하는 걸 좋아했고 방언하는 걸 좋아했고 자기 손을 탁 얹어놓고 병 고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재단지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단지기한테 가서 목사도 권위도 없었어요. 재단지기라는 사람에 가고 머리 조아리고 그 사람이 돈을 내면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러한 교회였었습니다. 참으로 잘못된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바로 한국교회는 이와 같이 선지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미래를 꿰뚫어 보는 힘이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예언가들이 오늘날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도 그 사모가 원하는 것은 직접 본인이 말했어요. 자기는 예언하는 은사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됐냐면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예언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지 그것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모든 게 끝났는데 아직도 신약성경에 예언하라. 이건 그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오고 나서 모든 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원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보십시오. 예지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거야. 너의 앞으로 이런 일,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내가 환상을 봤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얼마나 신통력을 가진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원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보다도 그와 같이 뭔가 내가 영특한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이 매여있는 신자들이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쉽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성령론, 잘못된 성령론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잘못된 성령론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령론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 은사주의 그런 성향의 교회들에서는 지금도 어떤 예지력을 가진 사람들, 신통력을 가진 사람들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에 충만하다면 진리가 충만한 것이고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니 그것이 바로 은혜 충만이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 교회 가보십시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은사주의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에 이 잘못된 성령론에 있어서 많은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신명기 18장의 이 항목들이 보여주는 이방의 복술자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 선지자에 대비하는 복술자, 기륭을 점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그 다음에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들 모두가 특징이 뭐냐면 점치는 것에 있거든요. 앞날을 내다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신을 이용해갖고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내다보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복술자들의 공통된 핵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때로는 내 자신의 미래가 어떨지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궁금한 점도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셨습니다. 왜 금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었고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어차피 그 일이 이루어질 건데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 무시하죠.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거 확실한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진리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왜 점을 치기를 원합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될지 이 모든 것들 알아야 그것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덜 나이 없겠지만 만약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액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부류의 이 복술자를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날을 내다보는 거. 그래서 점을 쳐주는 거. 그래서 앞날에 이렇게 대비해라. 액땜을 이렇게 해라. 여러분 무당 보십시오. 무당한테 갔을 때 막 처음부터 욕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겁을 주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얼마짜리 무당 굿해야 돼. 그럼 미리 겁을 딱 줘서 만약에 이 굿을 안 하면 네 자녀가 죽어.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은 다음에는 굿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 이런 복술들의 특성은 인간 욕망의 반영일 뿐인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반영입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신의 뜻을 안다. 신의 뜻을 살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고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의 기본적인 욕망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가? 거의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 목적은 무엇이죠? 내 앞에 이 닥칠 화를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은가? 이것이 주 목적이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면 개업식을 합니다. 저는 참 그런 거 안 좋게 보거든요. 거기 하고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누차 이 예배의 중요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말씀과 성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에도 참 다른 나라에서 있지도 않는 개업 예배를 목사님이 꼭 직접 가갖고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서 마치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장소를 축복해요. 그러면 그 성도는 우리 이 사업장이 잘 될 것이다. 그래갖고 팻말 가죠.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것이다. 성경은 그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목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아닌데 그러한 팻말을 갖다 줍니다. 성경 몇 장 몇 장. 그리고서 잘 될 겁니다. 결국 다 망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을 때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그 뜻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의 목적이 있다는 거.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인 거죠. 여기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나에게 어떻게 미치느냐, 즉 나에게 보게 될 것이냐, 화가 임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이 화를 피할 것이냐, 복을 얻을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적인 신앙입니다. 이러한 이방의 복술자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장난치고 그 인간의 욕망을 반영시켜줍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원하고 나쁜 일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이거든요. 단순한 인간의 이러한 종교심,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장난치는 것이 복술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방의 복술자를 통하여 사람들이 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내 삶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이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길 흉이 있어서 이것을 피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핵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급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주연이 아니에요. 내가 주연이고 하나님은 조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수적인 분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것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양태 중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묻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나 사역자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길을 어떤 사역자들이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잘못된 재단지기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길을 제시해줘요. 이렇게 해봐. 근데 만약 그것이 신앙의 참된 길을 걸어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 일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 그러한 것을 위한 질문일 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정말로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화 장수를 위한 그런 질문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질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북한의 선교사로 나가봐. 받아들일 겁니까? 그런 사람들 만약에 그런 말을 해줬다면 그거를 흉으로 자기에게 복이 아니라 자기에게 안 좋은 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앞날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피할 것이냐 요거에만 관심 갖고 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을 계속 떨어지는데 내년에는 과연 붙을까요? 새벽 기도에 나오면 붙을까요? 새벽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장해요? 그 애가 공부해야지 대학을 가는 것이지 새벽 기도 나온다고 해서 그 아이가 대학을 가나요?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범사에 잘 되려면 새벽 기도와 지성을 들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만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온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작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힘차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대학 27대 보십시오. 대형교회들 가보면 뭐예요? 며칠 작정기도 대입생을 위한 며칠 작정기도 거기에 그날 그 기도회만 되면 온 교인들이 다 나오는데 안 나왔던 교인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우상화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이 똑같습니다. 뭐예요? 내 삶의 유익,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는 행위가 사실은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옷을 입은 강진술, 기독교 옷을 입은 무당, 기독교 옷을 입은 점쟁이, 이런 모든 이방의 복술자를 닮아가는 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아는 신령한 권사님이 있어. 근데 이 권사님이 미래도 다 예측할 수 있어. 권능을 갖고 있어. 만약에 네가 가서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면 그분은 성령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너에게 정확한 대답을 해주실 거야. 이런 사람들 아직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치기 위해서 교회 나온 신앙이지 구원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신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도구, 이것을 기도로 삼는 사람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무당들이 통 흔들어갖고 무언가를 뽑아서 이거네 하고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것이에요. 원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춰진 것을 스스로가 계시하십니다. 드러내 보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직을 생각할 때 두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졌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되어진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감추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비밀은, 복음은, 구원의 계획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비밀, 구원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비밀은 만세 때부터 감춰졌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여기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이것을 여러분 비밀, 이런 것을 뭐라고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그것이 여기에서 헬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비밀이라는 거, 이것은 복음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감춰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뜻,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경영, 이것이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되 그 하나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경영, 이 모든 걸 감춰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뜻은, 구원의 계획은 감춰졌지만 그 다음에 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이미 강해를 통해 여러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에베소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분명히 말했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기서 경륜, 즉 이것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경영입니다. 하나님을 경영해 나가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정되어진 것인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경영과 뜻 감춰졌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고자 해도 접근할 수가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것을 숨겨두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통하여. 감춰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복음을 통하여.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인 계시, 드러나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모든 것들은 드러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선지자가 어떤 종류의 직분이냐를 우리는 알게 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라는 것은 계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것과 관련되어진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신 그 모든 경영과 뜻, 이것을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실 때에 계시라는 것을 방법을 쓰십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덮여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뚜껑을 열으셨다. 이것이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의 길흉을 예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감춰진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직분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이 계시 전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코 끼듯이 자기는 두렵고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선지자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은 말하면 하나님의 목회자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목회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은 당시에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싶은 소명을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중에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성경 972쪽 구약성경.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거든요. 너는 이제부터 나에게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게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왜?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내가 죄인인데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는 이제 죽었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고 자기 백성이 부정했기 때문에 이 만군의 여호와를 볼 수조차 없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한 천사가 날라옵니다. 6절 보십시오.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졌다. 네 죄가 사해졌다. 바로 제단에다가 핀 숯불을 가지고 와갖고 이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한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화로입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네요. 그랬더니 바로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서 그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한 말이 네 죄악이 사해졌다. 천사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날 때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그때야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 선지자 보시죠. 요나가 가고 싶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 그 백성이 구원받는 게 싫었기 때문에. 원수지간이었으니까. 한국어로 얘기하면 일본 가고 복음을 전하나 이것과 같았어요. 가기 싫었어요. 근데 가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자도 목회직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욕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선지자로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에레미야서를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1장을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대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1050쪽에 있습니다.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 택하실 때 내가 너를 네 어미의 복중에 있을 것 나는 알았다. 그리고 너를 따로 구별했어. 너를 택하였어. 그래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운 거야.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슬퍼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 하나님 뜻을 말하는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걸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하셨던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1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얼마나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까?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즉 네 말을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말씀 내 말을 전하는데 그때 네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뽑힘도 당하고 넘어뜨림도 당하고 멸망도 당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세우고자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전부터 너를 구별해서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선지자 중에 하나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심판을 선포하는 그 시대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처럼 복 받으세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예,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심판을 당한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그 뒤에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1153쪽입니다.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지금 두루마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은 두루마기, 양피 가죽 두루마기에 기록했습니다. 근데 지금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먹어라 그리고 내 말을 전파하라 이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말씀하실 때 7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곱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할 수 있게 네 이마를 굳게 하여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나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 교만하고 강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보다 너를 더 강한 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패역한 족속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굳어서 강박한 이 이스라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를 더 그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더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춰진 것들을 전달하는 계시 전달자라는 것, 이것이 선지자였습니다. 계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춰진 뜻,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 하나님의 감춰진 경영, 이것을 드러내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가 하나님의 감춰진 경영과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 감춰진 뜻과 경영이 복음, 즉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계시 전달자인 선지자는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바로 구원을 전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달하는 자들이 선지자이지. 너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것이 선지자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감춰진 경영,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이 원래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절대 그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준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선지자를 이해할 때에 계시라는 측면에서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개개인의 길 흉을 예언하는 것을 측면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복신앙으로 빠졌고 은사주의로 빠진 거예요. 바로 이 선지자에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오늘날 교회가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춰진 뜻, 복음의 비밀, 구원의 계획 이것을 계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계시를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본문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선지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실 때에 바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계시 전달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다. 하나님을 보이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오감으로 감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 계시한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맛볼 수도 없어요. 사람 편에서는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으로 감정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너머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이 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기흉사를 점칠 수가 있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감추신 분이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39절에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즉 성경을 지금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계시와 구원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와 구원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런데 너희가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이 말씀하신 뒤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것이 영생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방법을 예수님 어떤 방법이라고요? 성경에서 얻는 줄 알고.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라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되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생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어떻게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생각했습니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계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가, 즉 이 성경 말씀이 구원을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는 전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모두 누구를 중심으로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경외가 뜻이 계시될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5장은 하나님의 감춰져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계시가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근데 너희가 성경을 읽고 있지? 영생을 찾고 있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야. 그것이 성경이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춰진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요한복음 39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천명하신 거예요. 바로 성경이 나를 향하고 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다? 나다. 하나님은 성경 즉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과 뜻을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내신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18장 18절을 인용한 이 베드로의 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모세는 족장시대 이후에 첫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사실 선지자, 왕, 제사장 모두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모세가 가장 강력한 직분을 말한다면 선지자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먼 훗날에 있을 한 선지자, 언제 올지 모르는 한 선지자의 말을 알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즉 하나님이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인데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라. 많이 듣지 않으면 너희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아까 우리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읽었습니다. 이 모세의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선지자, 이 선지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말을 입에 담은 자다.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계시할 자다. 만약에 그 여호와의 말을 담은 계시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이 신명기 18장에 말한 이 먼 훗날 선지자,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접하고 있는 그 모세가 바로 선지자가 오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지자들의 성취하신 분, 모든 성취자들의 총합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에 사도행전 3장 24절로 돌아갑니다.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말하면서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받고 너희가 선지자들 피를 흘리는데 너희가 다 참여했고 그리고 선지자들 너희가 죽였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단 제단 사이에 있는 모든 피가 너희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선지자들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바로 이 선지자들의 성취, 총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지자들이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의 총합인데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피, 선지자들의 모든 피,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피로 완전히 총합이 돼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라는 것, 예수님이 궁극적 선지자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설교 앞에서 복음은 감춰진 것이고 우리의 오감이나 능력으로 알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스스로 계시해 주셨다. 감추어 있던 걸 스스로 계시해 주셨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전혀 없다. 바로 이 계시를 전달하는 자가 누구다? 선지자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 결정적인 계시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 선지자들의 실체,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모든 그 결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베드로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드러나지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계시의 총합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모든 누구를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누구에게 찾아가서 신통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내 미래가 어떨까요? 그것은 올바른 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예언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무당 박수들 점치는 자를 다 죽여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이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기 자신이 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볼까요?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들은 말씀 이 계시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부터 읽을 때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다 무슨 말합니까?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의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와 통할 자는 나밖에 없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선명하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계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말씀이 14장 6절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즉 나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 것이고 또 아버지를 본 것이다.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야. 근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버지를 안 것이고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즉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계시의 실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은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초점 맞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그분이 참빛이시다. 근데 세상에 왔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췄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 자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계시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으로 가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에 따라 어떻게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는 선지자인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계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까.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 코람들께는 철저하게 이러한 잘못된 은사주의들이 이런 것들을 배격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까지 그토록 외친 것이 오직 성경이다. 오직 하나님 영광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5가지 솔라 오직 이것을 외쳤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오늘날 그 후예들이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기독교가 종교개혁까지 그 후예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외쳤던 수많은 순교당했던 그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의 철학적인 이야기, 자기의 경험 이야기, 기복적인 이야기 전부 성도들의 귀를 간지르는 이야기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과 다른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말한 바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선지자요.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그리스도의 계시적 역할이 중간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뺀 모든 것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입니다. 거짓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